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곱은 슬픔을 잊기 위해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유독 더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평범한 옷을 입혔던 반면에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편에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여간 소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것을 눈치챘든지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레아의 형제들과 아주 불편한 가족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무렵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돕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은 함께 일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곤 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또 그만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의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베냐민은 아직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니 가족 중에서 요셉의 대화 상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외로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철없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불쑥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고자질은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악의 없이 튀어나온 말 실수였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신앙 훈련이 잘 되신 분일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은 분일수록 자동으로 회개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회개를 기꺼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내일 역시 동일하게 짓고 있군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누구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기꺼이 용납하는 우리의 태도는 좀 불편하군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악의 없이 또다시 그 죄를 동일하게 짓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점차 희박해진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은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요셉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꿈에 우리 밭에 12개의 곡식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곡식 단들이 일어나더니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제 단을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가 꿈의 의미를 눈치챈 형제들이 발끈 화를 내었습니다. 요셉 이놈아, 그게 무슨 망언이냐? 그럼 네가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더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한다는 것은 곧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꿈 해몽을 한 형들이 불쾌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제가 또 어젯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저를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형제들은 화를 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가 너를 섬긴다는 말이더냐? 형제들은 역정을 내었지만 옆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쩌면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것일까요? 사실 요셉의 꿈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복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아이의 운명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야곱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이 야곱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계승되었군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이 지금 요셉에게 계승되었음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예언하는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곱의 복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계승됩니다. 늙은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 오른손은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를 본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과 동생의 순서가 틀렸다고 정정하려고 할 때 야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장자의 복을 탐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 누린 복은 어린 자, 곧 아우의 복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동생, 곧 나중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 감추었던 이 복의 실체를 밝히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마친 후 주인이 모든 품꾼들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녁 시간에 잠깐 와서 일한 품꾼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계약상 정당하게 지불된 품삯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의 입장에서 그것은 불평등한 대우처럼 느껴졌습니다. 품꾼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품꾼은 자신이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반면에 저녁 시간에 포도원에 와 잠깐 일한 일꾼은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의 자비심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먼저 온 사람과 교회에 나중 온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자신이 교회에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이야기하며 구원 그 이상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은 뒤늦게나마 자신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수고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형이 동생보다 앞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누리는 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지금 요셉에게 계승되었음을 꿈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헤브론 땅을 거점으로 삼아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아들들을 세겜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 들판으로 보내고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예전에 그 땅 주민들과 야곱이 다투었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야곱은 행여 세겜 주민들이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오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7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당시 목동에게 이 정도 거리는 예사로 다녔던 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요셉은 세겜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다른 목동에게 형들의 행적을 물어보니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입니다. 요셉은 서둘러 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은 목동의 말처럼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소년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은 한눈에 그 소년이 요셉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제 중 누군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옵니다. 그들은 요셉의 방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다른 형제가 말합니다. 우리 그냥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립시다.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거짓말합시다. 저 녀석을 죽이고 저놈의 그 건방진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큰형 르우벤만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어린 동생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서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형제들이 열을 내며 악행을 도모하고 있는 마당에 섣불리 반대했다가는 자칫 화가 자신에게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고민 끝에 다른 제안을 하였습니다. 얘들아, 나 역시 요셉이 미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부치인 동생을 죽였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저기 구덩이에 우리 요셉을 던져 넣어 버리자. 사실 르우벤은 말만 그렇게 하고 밤에 몰래 와서 요셉을 구출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을 발견했다는 기쁨에 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요셉이 막 인사하려고 할 때 형제들은 요셉을 붙잡아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들어 빈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목동들은 들판에 구덩이를 파 그곳에 빗물을 저장하곤 했습니다. 구덩이의 입구는 좁고 속은 넓어서 혼자 힘으로 그곳을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을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상인 무리가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으로 구성된 상단으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던 중입니다. 상행을 본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미운들 그래도 같은 피부치가 아닙니까? 차라리 저 상인에게 요셉을 우리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미운 요셉도 사라지고 우린 용돈도 벌고 좋지 않습니까? 유다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막상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 마음이 찜찜하던 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세겔은 약 220g 무게로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단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루벤은 야영지로 돌아왔습니다. 루벤은 이때쯤이면 다른 형제들의 화도 많이 가라앉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번 일을 그저 밉상인 동생을 골탕 먹이는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루벤이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 몰래 구덩이에 갔을 때 빈 구덩이를 보고 루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이 없었습니다. 이미 동생을 죽인 것일까요? 당황한 루벤이 형제들을 중흥합니다. 요셉이 어디 있느냐? 동생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셉 말입니까? 아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기에 저희들이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님 몫도 여기 있으니 자 받으십시오. 요셉을 팔았다는 말에 깜짝 놀란 루벤이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큰형이 울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지를 두고 궁리하기 바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손에는 숫 염소의 피가 묻힌 요셉의 채색 옷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며 거짓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요셉을 심부름 보내셨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요셉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이 피 묻은 채색 옷만 발견했습니다. 분명 요셉이 들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들짐승에게 목숨을 잃은 듯합니다. 야곱은 한눈에 그 옷이 요셉의 옷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피 묻은 채색 옷을 쥔 야곱의 손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옷은 요셉의 옷이 분명하구나. 내가 괜히 심부름을 보냈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말았구나.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일까요? 과거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들들한테 깜짝같이 속고 있군요. 우리는 죄를 짓고 너무 안일하게 회개하곤 합니다. 회개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 역시 점점 희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에는 회개만 하면 죄의 결과물 역시 내가 면제를 받는다는 착각이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취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에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보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고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 복수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양에 비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의 양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결국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4명의 피를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행동의 응보는 철저하게 다 받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야곱은 한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수룩한 형을 속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외삼촌 라반을 속여 많은 가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은 수많은 거짓말로 점철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말의 응보가 오늘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과거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은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보응이 확실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까?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처 준 누군가의 눈물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눈물을 내가 다 갚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죄의 대가를 다 치른다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응을 고스란히 받는다면 그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화로 인해 인생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성도에게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이름의 자기 십자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는 까닭은 연단 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거짓말은 야곱에게 정말 뼈아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짓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 막내 동생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가족으로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3년의 세월은 요셉은 물론이요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종살이를 했고 형제들은 참여했으며 야곱은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나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한 보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성도에게는 자기 십자가라는 이름의 멍에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짊어질 때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
감사합시다.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마음을 품곤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지가 나의 자랑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곤 합니다. 스스로를 교회의 장자라고 자랑하면서 받은 은혜를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첫째 아들이 장자의 복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첫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원래 자신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둘째 동생이 누구입니까? 사기꾼 야곱이요, 고자질쟁이 요셉이며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늘 감사하며 오히려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아우가 되었음을 우리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둘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진심으로 두려워합시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지언정 죄의 응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충분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마땅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그 거짓말이 오늘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작당을 하고 자신을 깜짝같이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되어서야 아들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거짓말한 아들들에게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제야 야곱은 과거 자신이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이처럼 철저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회개는 그저 용서라는 이름의 자판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용서받는다고 착각합니다.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만 할 뿐 상대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없고 보상도 없는 회개가 무슨 용서입니까? 그것은 그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언제나 정확하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예 처음부터 죄 짓는 것을 우리 진심으로 두려워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함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겸손함으로 자기 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 결국에는 그 징계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아들들이 거짓말로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이 났을 때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야곱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는 동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형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가 결국에는 야곱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믿음으로 경험합시다.